떴잖아요. 이번 명절은 아프지 말자. 병원에 가도 고칠 수가 없는 것, 그런 거는 걸리지 말자. 어제 제가 이종 사촌하고 의사랑 통화를 했는데 이제 정년이 얼마 안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의사가 된 이후에 가장 열심히 일을 하고 있대요. 전공의들이 다 나가버리는 바람에 그렇게 힘든 세상을 지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사건, 사고가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의외로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의 사망, 사고도 참 많이 일어나요. 우리들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이 사회에서 사망,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군대 같은 데서 사망,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까? 우리가 얼뜻 생각하면은 총과 포탄을 다루고 탱크가 움직이는 그러한 군대에서 사망,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것 같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사회에서 훨씬 더 사망,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에서 1년에 자살하는 사람이 15,000명이나 된다고 그래요. 도대체 하루에 몇 명이 자살을 하는 겁니까? 또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이 1년에 3,000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얼마나 사건, 사고가 이 사회에서 많이 일어나는 줄 모릅니다. 오히려 군대 같은 데 가면은 훨씬 더 안전한 것이죠. 우리가 군인을 생각하면은 우리나라 군인이 50만이라고 하면은 거기에 100배 정도 되는 게 우리나라 인구 아닙니까? 5천만 정도 되니까. 그러면 사망, 사고가 한 100배 정도 일어나야 되는데 이 사회에서는 100배가 아니라 군대보다 그 퍼센테이지로 따져서 1000배 이상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르신들이 과거에 경험했겠지만 내 자식이 군대에 간다. 그러면은, 참 안전한 곳으로 가니까 안심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지요. 굉장히 불안해요. 사망사고, 사건, 사고가 일어날까? 혹시 두들겨 맞지는 않을까? 굉장히 불안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학생을 손 하나만 까딱 잘못됐다. 정말 이쁘구나 하고선 손을 톡톡 치기만 해도 구타로 걸려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아주 강하게 항의하고 모욕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일 것 같습니까? 그 이유는 과거 우리 세대가 군대에 있을 때, 또 과거 우리 세대가 학교에 있을 때 얼마나 부당한 대우를 많이 당하고 얼마나 폭력적인 언사를 많이 들었을까. 그것을 생각해 볼 때 내 자녀들이, 내 손자들이 군대에 간다. 또 학교에서 무슨 조그만 일을 경험했다 그러면은 정말 불안하고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항의를 하고 그러는 것은 그만큼 그 마음속에 분노가 쌓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정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렇게 다스리는 자와 다스림을 받는 자, 고용주와 피고용주 이런 관계에 있어서 어디나 다 불합리한 대우가 있고 억압이 있고 서로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 다스림을 받는 자, 피고용주 입장에서는 항상 그 마음속에 애적으로 표현하지는 못하지만은 거기에서 분노가 쌓이게 돼요. 그래서 그 분노가 언젠가는 폭발을 하고 그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렇게 분노를 폭발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지시를 받고 일할 때는 항상 그 마음속에 분노가 입니다. 그 분노가 항상 모든 사람들에게 인다는 것은 그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얘기입니다. 왜냐? 다스림을 받는 자 그런 입장에서 한 30%만 분노가 쌓인다. 그러면은 그것은
그 사람들의 문제야.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다 분노가 쌓인다? 그러면 그것은 정상적인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분노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여기에서 종이라고 하면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날로 말하면은 주인과 직원과의 관계, 사장과 직원과의 관계,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당시에 종이라고 하면은 로마 시대 때 노예를 가리키는 거예요. 노예라고 하면은 무엇입니까? 상전, 주인이 정말 그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주인이 허락하지 아니하고 상전이 허락하지 아니하면은 평생 동안 자유를 얻지 못하고 노예 생활을 계속 해야만 되는 그러한 것을 말합니다. 제가 언젠가 영화를 봤는데 폼페이 최후의 날, 이런 영화를 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본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끝에 가서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냥 폼페이가 화산에 그냥 폭발을 해가지고 불이 그냥 막 오는데 온 도시를 막 집어삼키는데, 거기에서 조연으로 나왔던 노예 한 명, 주인공 노예 한 명이 이렇게 말합니다. 곧 죽을 텐데, 이제 2, 3초 후면은 불이 나를 감싸고 죽을 텐데,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는 자유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노예는 주인이 풀어주지 아니하면 평생 노예인데, 내가 이제 죽으면은 자유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많이 누리는 사람들, 예수를 모르고 권력을 누리고 돈이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죽으면은 모든 것을 다 잃습니다. 그런데 노예는 죽으면은 모든 것을 다 잃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얻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나는 자유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세상에서는 종과 상전의 관계, 주인과 또 직원의 관계, 여러 관계가 있는데,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항상 대부분이 부당한 대우를 많이 당하고 있어요. 부당한 대우를 많이 당하고 분노가 치끓고 있어요. 정말 그들의 삶은 옛날이랑은 비교가 안 되게 요즘은 좋아졌지만은 그들의 삶은 항상 힘들고 어려운 고통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 바울은 성경에서 어떻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까? 분노하라고 합니까? 분노하지 말라고 합니다. 오로지 상전들을 향해서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대하듯이, 주님께 대하듯이 육체의 상전에게 잘 섬기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왜 우리는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 어려운 생활을 당하면서도 그들에게 적극적으로 항의를 하지 못하고, 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잘 상전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이 복음이 이 세상에서 우리 육체의 자유를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이 세상에서 우리 육체의 자유를 보장해 줍니까? 보장해 줄 수도 있지요. 그렇지만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이 세상에서 내가 노예로 있다가 상전이 되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직원으로 있다가 금방 사장이 되고, 예수를 안 믿으면은 사장으로 있다가 금방 직원이 된다. 그러면은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상전에 대하기를 정말 성실한 마음으로 죽게 하듯 하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라,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 예수만 믿기만 하면 이 세상 일도 잘 풀리는데 뭐하러 그런 말씀을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그 다음에 보면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씨름, 우리의 싸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주안점으로 두고 나가야 될 것은 이 세상에서의 어떤 자유를 얻는 그러한 목적이 아니라 정말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을 향해서 사탄 마귀를 향해서 우리가 씨름하고 있다는 거예요. 혈과 육에 대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은 우리의 육체의 자유,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안 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들은 특별히 종들은 특별히 예수 믿는 종들은 상전을 두려워하고 떨면서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특별히 왜 그런 말씀을 했을까요? 2000년 전 노예는 어떻다고 했습니까? 정말 2000년 전의 노예는 상전이 죽으라면 죽었고 죽이라고 하면 죽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상전들이 비밀리에 그러한 권한을 가졌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아예 국법에 의해서 상전은 노예를 죽이고 살리고 자유롭게 할 수도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때만 하더라도 주인이 종들을 죽이기까지도 했지만은 그것은 국법으로 이렇게 허락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노예는 로마 시대 때 노예는 상전이 노예를 죽이고 살리고 할 수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렇게 죽고 살리는 그러한 권세를 가진 그 상전들을 향해서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러한 권한을 가진 그러한 상전들에게 여러분들은 두려워하는 마음, 떠는 마음, 그리고 성실한 마음으로 그 육체의 상전에게 대해서 정말로 죽게 하듯 하라. 마음으로 정말 잘 섬기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육체의 상전에게 정말로 잘 섬기라. 분노를 치밀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또 어떤 이유가 있겠습니까? 이 상전과 노예의 관계는 그러한 사회 체계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사회 체계이기 때문에 복종을 하고 순종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상전에게 대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런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라는 말과 아주 일맥상통해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라.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라. 그것이 바로 상전을 잘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 속뜻은 그러한 사회 체계를 하나님께서 만들으셨다는 겁니다. 이 사회를 움직일 때에 여러 가지 여러 방면으로 움직이지만은 특별히 종과 상전의 관계에 있어서 그 체계도 바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상전에게 그러한 권한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뜻을 잘 따라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이 상전의 마음을 잘 읽을 때가 있어요. 정말 상전들이 노예를 오랫동안 데리고 다니면은 이 노예가 상전의 마음을 잘 읽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런데 종이 상전의 마음을 잘 읽으면은 순종을 잘합니까? 아니면은 그것을 이용해서 오히려 외적으로만 충성하는 척을 잘합니까? 후자가 많다는 거예요. 이 상전의 마음이 아마 이런 것이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은 잘 모를 거예요. 상전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니까 내가 이제 농땡이를 부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변명을 하면은 잘 이해해 주실 거야. 이런 식으로 변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자기의 생사여탈권을 가진 주인이라도 오랫동안 생활하다 보면은 상전의 마음을 읽고 거기에 역행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알다시피 공산주의에서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공산주의가 아주 열심히 천리마운동에서 매일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 탈북자들이 쓴 책을 보면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척 하다가 상전이 어디 가면은 산으로 뱀 잡아먹으러 가고 강으로 깨구리 잡아먹으러 가고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런 것을 보면서 저는 여기가 시간적인 여유가 꽤 있는 동네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탈북을 해가지고 공장에, 대한민국에 와서 공장에 취직을 해요. 취직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화장실 갈 틈도 없이 하루 종일 일해요. 아침에 출근하면은 그냥 중간에 화장실 한번 잠깐 가는 10분간 휴식하고 계속 점심 먹을 때까지 일하고 또 계속 저녁 먹을 때까지 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못 버텨서 북한을 그리워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형적으로 충성을 하던 사람들이 정말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틈에 가니까 배견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칼기 폭파범 김현희가 쓴 책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북한으로 월북하는 사람도 가끔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요즘은 뭐 안 그러겠지만. 월북을 하면은 처음에 이렇게 지도하는 그 부대에서는 경사가 낮다고 그럽니다. 저 남쪽 동무가 와서, 왔으니까 정말 경사가 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날은 특별히 음식으로서 개 한 마리를 잡는다는 거예요. 북쪽 말은 단고기라고 그러잖아요, 단고기. 개 한 마리를 잡는데, 월북자가 한 명 생기면은 그냥 온 부대원들이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오늘은 개고기 먹게 생겼구나. 단고기 먹게 생겼구나.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월북자가 생겼는데 오늘 동무 때문에 우리가 단고기 먹게 생겼습니다. 동무도 같이 많이 드세요. 동무 때문에 잡는 거니까. 그러니까 단고기가 뭡니까? 개고기라고 해요. 나 절대 안 먹는다고. 절대 안 먹는다. 나 개고기 절대 안 먹는다고. 먹어보지도 않았지만 절대 안. 그게 아니고 이거는 이렇게 잡는 거니까 조금이라도 드시라고야. 그러니까 절대 안 먹는다고. 본인이 절대 안 먹는다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잡습니까? 못 잡았지. 그래서 너무 아쉬워가지고 그 다음서부터는 월북자가 생기기만 하면은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개부터 잡았다고 해. 그래야 자기들도 먹을 수 있다니까. 바로 이런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상전의 뜻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예형적으로만 따르는 거예요. 예형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도 우리가 왜 교회에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데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실지도 몰라요. 여기 예배에 나와 있는 성도님들 중에는 집에서 놀고 있는 성도님들보다도 못한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육체는 여기에 나와 있는데 그 마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바로 집안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못한 사람들입니다. 차라리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나 오늘 피곤해서 예배 못 갔네. 회개나 하고 있지.
그러나 그러지 않고 여기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저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야 반항하는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지도 못하면서 거기에 플러스 위선의 죄까지도 범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순종을 원한다.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순종을 원한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호세아 6장 6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제사를 지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한국적인 제사는 지내지 말아야 되지만 옛날 구약시대 때 그런 겁니다. 제사를 지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마음이 가지 않는 제사는 제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나오는 그러한 제사를 원하지 인애를 원하지 애형으로 겉으로 순종하는 척하는 그러한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모시는 육체의 상전을 잘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를 잘 모시고 사회의 어른들을 잘 모시고 교회에서는 목사님, 장로님들을 잘 모시고 어르신들을 잘 모시고 그것이 아주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상전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주인공 상전과 노예의 관계인데 상전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애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랬습니다. 상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도 종들과 똑같이 이와 같이 하라.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그래요. 그러면은 종들이 뭘 어떻게 한다고요? 상전을 섬기기를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그렇게 육체의 상전을 섬기는데 그러면 상전은 종들을 향해서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노예에게 순종하라?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와 같이 하라는 것은 바로 노예들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상전과 노예의 관계는 누가 만들었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시스템, 그 제도는 누가 지켜야 합니까? 상전과 노예가 똑같이 지켜야 돼요. 노예는 그러면 그 시스템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을 섬겨야 돼요. 그럼 육체의 상전은 그 시스템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만 되겠습니까? 바로 사랑을 해야 되죠. 노예를 사랑하지 않고 그런 권한이 주어졌다고 해서 노예를 죽이고 노예를 박해하고 그러면은 그 제도 자체가 잘 유지되는 것 같지만은 그 제도 자체가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에 종과 그러한 상전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상전들은 그렇게 노예들을 사랑하고 종들을 사랑하고 위협하는 것을 그쳐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상전과 노예와의 관계에 있어서 노예는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었어요. 왜요? 힘이 없는데 어떻게 하소연을 합니까? 지금도 뭐 사장과 직원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하라면 해야지 어떻게 합니까? 나갈 수도 없고. 그래도 요즘은 사회가 발전해가지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나가서 다른 데 취직하기도 쉽지요. 근데 옛날엔 그러지 않습니까? 요즘엔 또 거꾸로 돼가지고 사고 한번 잘못 나면은 대표도 구속되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만큼 시스템이 이제 제대로 돼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과거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상전과 노예와의 관계에 있어서 노예는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어디 가서 하소연할 그러한 데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은
성실하게 섬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전들에게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위협을 그치라. 그리고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신다. 이것을 말씀해요. 상전이 볼 때는, 노예를 볼 때는 정말 하찮은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함부로 대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국법에 정해졌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상전들에게 깨우치는 말을 지금 해주고 있어요. 진짜 상전은 하늘에 계신다. 그러니까 너도 그런 시스템을 잘못 이용을 하면은 하늘에 계신 진짜 상전이 너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상전들아, 너희들은 위협을 그치고 종들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 상전은 사람을 애모로 절대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정말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다 속속들이 깨닫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들은 종들을 사랑하되 진짜 상전이 하늘에 계셔서 본다는 것을 깨닫고 정말 열심히 종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열심히 대우를 해줘라. 사랑으로 대해줘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은 종도 되고 어떤 사람은 상전도 되고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모두가 종이에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상전이에요. 우리 일반 국민들에게 있어서 상전은 누굽니까? 자기의 허가권을 쥐고 있는 어떤 말단 공무원이 상전입니다. 우리 일반 국민들에게 있어서. 괜히 공무원들이랑 부닥쳐가지고 좋을 게 하나도 없다고 그랬죠. 사업하는 사람들. 말단 공무원은 그럼 누가 상전입니까? 고위 공무원들이 상전이에요. 고위 공무원들은 누가 상전입니까? 대통령실이나 이 국회 같은 데가 아주 상전이지 않습니까? 막 불러다 놓고 까고 뭐. 그럼 국회나 대통령실은 상전이 없습니까? 거기도 상전이 있어요. 거기는 다시 돌고 돌아서 투표권이 있는 우리 일반 국민들이 상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전, 누구나 다 종이 되고 누구나 다 상전이 돼요. 아예 선거 때 돼서 국회의원들이 함부로 입도 뻥끗 못 하잖아요. 우리한테 와가지고 굽실굽실 대고. 그거 가짜가 아닙니다. 정말 자기의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주 굽실굽실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모두는 다 종이 되고 우리 모두는 다 상전이 됩니다. 오늘날도 그래요. 그런데 조금 2000년 전 로마 시대 때보다는 좀 느슨하고 좀 수월한 그러한 관계에 있지요. 2000년 전에 그 종과 상전의 관계는 육체의 죽음을, 육체가 죽느냐 사느냐, 먹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매우 빡빡한 그러한 관계였어요. 거기에 비하면 오늘날의 주인과 종의 관계, 상전과 종의 관계는 정말 수월하고 느슨한 관계죠. 그런데 과거 2000년 전에 정말 그렇게 빡빡한 그러한 관계 속에 있어서도 종들은 상전을 대하는 데 있어서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그렇게 육체의 상전을 섬기라 했는데, 오늘날에 이렇게 쉬운 이런 관계 속에 있어서도 제대로 섬기지 못한다면 그 책임을 면할 수가 있겠습니까? 과거 2000년 전에 정말 상전들이 종을 볼 때는 정말 얼마나 무시하고 그랬겠습니까? 얼마나 우스운 존재였겠어요. 그렇게 우스운 존재를 향해서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사랑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시스템을 계속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사랑하라고 하고 잘 대해주라고 하고 위협을 그치라고 합니다. 그러한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는 그러한 상전인데도 불구하고, 그 우스운 노예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날 종들은 어떻습니까? 배울 거 다 배웠어요. 나름대로 권한이 있어요. 나름대로 힘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아래 사람들을 잘 사랑하지 못하고 그런 분들에게 잘 대해주지 못한다면 그 책임을 어떻게 면할 수가 있겠습니까? 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보다도 오늘날 주인과 종의 관계, 요즘에는 주인과 종이라고 그러지 않고 사장과 직원과의 관계, 또 집에서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또 교회에서는 어르신들과 또 어린 사람들과의 관계,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그런 관계입니다. 과거의 빡빡한 관계 속에서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면서 섬기라 그랬는데 오늘날 이렇게 느슨한 관계 속에서도 그것을 이루지 못한다면 그 책임을 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9절 끝에 말씀을 보면은 그에게는 사람을 애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알미라. 애모로 취하지 않고 그 마음 속속에 그대로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마음으로 성전을 섬기고 마음으로 또 자기 직원을 섬기는 그러한 일을 행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돌립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와 찬송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예배를 드릴 때 진정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체는 교회에 나와 있으나 마음은 집에 있고, 육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나 마음으로는 그것을 자신 스스로 가치관에 분별해서 버릴 것은 버리고 들을 것만 듣는 그러한 교만한 마음이 있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이제 가을이 오는데 우리 인생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 하루라도 저희들이 열심을 내서 더욱더 충성하고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